바로 알아야 할 거듭남의 본질 9장 새로운 피조물이 지니는 은혜로운 습관 2. 준비가 전제되는 역동적인 습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속한 원리이며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활동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 습관입니다. 작은 1. 기질적 측면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질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모든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은혜의 습관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켜서 그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것은 천상의 환상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라고 탄식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없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룹들 중 하나가 핀 수철 제단에서 취하여 그의 입술에 대었을 때 하나님의 묻는 바에 답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준비가 되게 한 것은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수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자기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에 미흡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몇 마디 더 보충하겠습니다. 더 작은 1. 내재된 준비가 언제나 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준비는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 속에 배아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옛 본성 안에는 모든 죄악들이 배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표현될 때에는 교육, 몸의 기질 혹은 유혹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쉽게 짓게 되는 죄의 경향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와 같이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은 그 안에 모든 은혜의 씨앗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실행을 향한 습관적인 기질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죄악들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속성보다 저 속성을, 때로는 오래 참으심을, 때로는 인자하심을, 때로는 공의로우심을, 때로는 지혜로우심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내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습관 속에 있는 신적인 성품은 배아적으로 모든 은혜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 신적 성품과 연관된 의무에 기꺼이 동의하고 하나님의 영이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모든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를 그 안에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특정한 것이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그 부름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다른 것보다 더 가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적 기질이 잠재해 있는데도 어떠한 봉사를 위하여 더욱 긴박하게 요구되는 기질이 실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죄를 범해서 영혼이 더러워진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매우 훌륭하게 만들어진 배이기에 그대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지만 계약상의 흠으로 인해서 그 신나는 항해를 지금 당장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바다에 나아가기 위하여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감각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습관을 언제나 모두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변한 새로운 피조물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기회가 올 때마다 이러한 습관으로서의 목적을 실천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뻗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자신 안에 회개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습관 때문에 나단을 통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첫 말씀에 주저없이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그치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워진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타고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뿐 아니라 다른 모든 특성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욥도 그러한 특성들을 강력하게 드러냈을 것입니다. 더 작은 2. 준비됨이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됨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이러한 습관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주께 붙어 있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사도행전 11장 23절. 이러한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식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봉사할 기회에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초기에는 강력한 저항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토양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지옥의 군대가 그것에 대항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나 소돔성에 거했던 롯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러한 원수들의 세력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출생한 그 자녀 안에는 모든 종류의 악독함을 행하게 하는 자연적인 부패함의 원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개입되어서 드러나게 될 그 힘의 정점에까지 이르도록 표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그 안에 바울처럼 믿고 사역하며 엘리야처럼 열정적이고 욥처럼 인내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과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준비가 실제적으로 모두 갖춰져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상태까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하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린아이 때가 있는 것처럼 은혜 중에 자라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른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른의 이해력과 이성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감정이 좌우지우지하는 때이고 지성의 기관들이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다. 최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필적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로 그 기질이 강건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부패한 습관들의 저항력이 강하고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복적인 실행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강건함을 더욱 원하게 됩니다. 특별한 은혜에 저항하는 힘이 다른 은혜에 저항하는 것보다 더욱 강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에 반대되는 부패의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것을 행하려고 원하는 바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자세는 이전의 죄에 대하여 가졌던 자연스러운 마음의 자세와 같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 처음 다니게 되었을 때 그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대학에서 모든 학위를 마친 성인의 열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회복된 영혼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거듭남이 이전의 그루터기를 뽑아내고 새로운 줄기를 심기 때문에 이전의 죄의 그루터기와 관계되어 있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서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만약 그 죄를 오랫동안 지어왔다면 그의 회개도 그만큼 길어질 것입니다. 또한 죄인이 구세주께 가까워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은 그 죄인을 새로운 그루터기에 접붙이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된 영혼 속에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뒤에 사랑과 경외, 감사가 뒤따르고 또한 자신이 빠져나오게 된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이며 구원을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뿌리에서 싹이 나와서 자랄 때에 어떤 싹은 빨리 자라고 또 어떤 싹은 늦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어떠한 은혜는 영혼 속에 심긴 처음 순간부터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떠한 은혜는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기까지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질, 성향, 의지, 준비되어 있음, 목적이라는 말들이 바로 습관을 기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작은 2. 활동적 측면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두 번째 조망은 기질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활동의 면에서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무한하신 분께서 주입하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하나의 습관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견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원리에 합당한 활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성적인 생명은 이성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그 감각에 어울리도록 활동합니다. 그러다면 영적인 생명이 그 생명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태양이 하늘에 떠올라도 그 빛을 비추지 않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은 열을 발산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 열로 몸이 활발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대리석 조각도 아니고 수정 조각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순수하더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새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며 그러므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그 순수함의 정도에 따라서 순수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생명의 습관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처음 가졌던 습관이 회복된 것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습관은 느릿느릿하고 제어하기 부담스러운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닷물과 같이 포효하면서 흙탕물을 토하고 있는 상반된 원리와 싸울 수 없습니다. 옛 아담이 이렇게 활동적인 부패의 원리를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새 아담도 새 생명에 합당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리를 전달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넘치는 것처럼 은혜도 더욱 활발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마태는 그때까지 취급하던 세관의 일을 내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부르심을 따라서 곧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주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행동이 뒤따릅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간구의 심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성의 행동으로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의지의 행동으로서 애통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믿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것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억압을 당하고 있거나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 작은 1. 새로운 피조물의 활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생동적인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 속에는 실제적인 노력이 없이도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어떠한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신체적인 현상이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떠한 종자의 식물이 그 종의 본질에 따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새로운 습관이 새로운 행동을 산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씨가 있어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그들의 본성과 일치하게 움직입니다. 본성의 자유를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가시를 내는 것처럼 죄의 습관이 죄된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은혜의 습관에서는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선행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죄 가운데서 걷고 행하게 된다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것이라고 해야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관리가 잘된 포도나무가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둔 영혼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태양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심과 사랑을 쏟아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습관을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봉사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지 노동이 아닙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기 위하여 멋진 것을 주겠노라고 꼬드길 필요가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다른 아이가 젖을 먹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자연스럽게 엄마의 젖꼭지를 잡고는 빨아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의롭고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혹은 병에 걸렸거나 미친 것이 아니라면 그 본성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분의 형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죽은 사람이 걷는 것처럼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이전에 있던 성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성은 반대되는 것이 방해하지 않는 한 실수하지 않고 정해진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 때때로 범하게 되는 오류들은 그들 안에 있는 거듭남의 새로운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패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잔존하는 부패성은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작은 2. 그것은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생명과 습관에 따라서 자연적인 필연성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지를 압박하고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어떠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비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변한 뒤에 따르는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행동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의 핵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의지에 어떠한 힘이 적절한 효과를 미치게 하려면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의지가 자발적으로 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의지의 행위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에는 달콤한 필연성과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필연성인 것입니다. 은혜로 날개를 달게 된 인간의 영혼은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되는가요? 새로운 피조물은 얼마나 자유로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또한 청종하는가요? 또한 얼마나 자유롭게 천국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가요? 이것은 외적인 이익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의 협박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며 양심의 고통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며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물을 머금은 스펀지를 짜서 나오는 것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자유로운 것이지만 다른 것은 쥐어 짜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것에 실려서 움직이는 조각품과 살아있는 생명체의 움직임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는 움직임을 당하는 것인 반면 다른 하나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들이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왕족이 지니고 있는 고결한 품성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이러한 왕족의 고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왕족으로서의 영을 지니고 있는 영혼이 그 성품에 적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형식주의자가 왕족 흉내를 내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빈번히 생략해버리는 것, 그러한 일에 계속 둔감한 것은 왕족의 성품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직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본성과 그 본성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를 지도하는 규칙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거룩의 습관과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는 거룩한 봉사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은 모든 영적 의무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버리자마자 새로운 원리로서 하나님과 그 의로우심에 반대되는 행동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작은 삶, 그것은 열정적인 활동입니다. 어떠한 것의 성격이 고결할수록 그 활동의 정도는 더욱 열정적입니다. 그 성질이 더욱 영적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 원리의 영적인 성격, 그 대상의 뛰어남,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애정,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이러한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그 원리는 영적으로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의 활동은 열정적입니다. 그 열정의 대상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정은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며 또한 마음을 다하여 그 왕국을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즐거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더욱 신속해집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피조물의 행복입니다. 목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목적은 영혼을 더욱 고양시킵니다. 만물 안에는 자신의 행복을 보존하고자 하는 내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비활동적인 피조물들도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꽃은 이리저리 탐욕스럽게 타오르면서 탈 많은 것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합니다. 두꺼비는 먹이를 잡으려 하고 제비는 애기똥 풀을 집으려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영혼 안에 심어진 추진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세례에 뒤따라오는 불세례입니다. 성령은 처음에 물과 같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러고는 불과 같이 은혜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최상의 활동을 나타내는 불, 바람, 생명의 샘과 같은 자연물로 비유됩니다. 이 지상의 물질들 가운데서 불과 물보다 더 활동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웅장한 건물들이 수없이 불에 타고 물에 잠기는 것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새로운 원리는 피조물의 모든 구석구석을 채우면서 납덩이같이 딱딱한 마음을 녹여서 그것이 뜨거운 열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고상한 이름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것은 곧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영의 활동은 신체의 활동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한순간에 영혼은 얼마나 놀랍도록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땅 끝까지 한순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 죄의 습관도 하나의 영, 엄난한 영이라고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 은혜의 습관은 사랑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피조물의 움직임은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지상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분에 대하여 환호하며 전능하신 그분께서 그만 놓으라고 하실 때까지 그분을 꼭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듯이 그것들도 흘러나올 것입니다. 신적인 습관이 있는 곳에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적인 열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은 아테네 도시의 우상들을 보고 그 안에서 분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자기 안에 머물러 앉아서 게으르고 느릿느릿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며 새로운 피조물의 기질도 아닙니다. 큰 2. 은혜로운 습관의 활동은 역동적입니다. 작은 1. 그 활동은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열망은 그 본성만큼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전에 지니고 있던 기질에 협소한 활동 안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활동은 비온 뒤에 불어난 강물처럼 모든 자연적인 범위를 넘어서 넘쳐 흐릅니다. 영적인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술에 대한 습성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작업에 금방 실정을 내거나 목표했던 일에 대하여 쉽게 낙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수학 지식에 대한 습성이 있는 사람은 한 명제를 검토한 뒤에 또 다른 것에 도전하고 한 공식을 살펴본 뒤에 또 다른 공식에 달려듭니다. 그 도전에 끝이 없어서 어디에서 끝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여러 번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일들에 제한이 없습니다. 더 작은 일, 하나님을 향한 애정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랑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세운 목표보다 낮은 것을 목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활동은 바로 그곳으로 집중됩니다.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인하여 잠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낮은 것들이 그에게 결코 근본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다가 잠시 머뭇거리는 일이 있어도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의 사랑은 그의 능력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와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흠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체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혼에 잠든 안식처이며 끝없이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게 됩니다. 태양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도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최고로 높은 하늘에까지라도 영혼의 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수건이 벗어지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갈 수 있는 한 최대로 태양에 가까이 가서는 그 광채에 눈이 부실 때까지 그것을 마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정을 내지 않습니다. 그분을 원하는 그 열정은 결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의 한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이제 새 피조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애정으로 그분을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그가 순종할 때에 그의 마음이 넓혀져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그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람의 날개로 그에게 날아오시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합니다. 슬픔으로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그분에 대해 둔감할 때에 신음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자유함이 넘칠 때에 즐거워합니다. 더 작은 2. 죄에 대한 혐오감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사망의 육신이 자기 영혼의 열망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방해를 족쇄에 채워진 것처럼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고문당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경건한 그의 삶에서 방해들을 만나게 될 때 그의 마음은 산란해집니다. 그것은 곧 그의 새로운 본성에 폭력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탄식 없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항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분노했던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람은 쉼 없이 신체의 질병과 연약한 체질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새로운 본성도 그 새로운 본성의 이익에 반대가 되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힘씁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하늘문을 두드리면서 영적 전투에 필요한 새 힘과 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부패함에 대해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의 원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죄된 움직임이 자기 영혼 안에서 막 올라오려고 하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의 지성의 활동이 더욱 빨라지고 그 영혼의 새로운 본성에 반대가 되는 작은 접촉에도 민감해집니다. 작은 2. 그 활동은 강력합니다. 이 습관에는 제한 없는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을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습관들이 그 능력에 힘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속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능력의 마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줄기로서 마음에 심겼습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뿌리의 수액을 빨아들이는 백목질을 가진 뿌리 줄기가 필요한 것과도 같습니다. 활동하는 능력이란 언제나 하나의 형태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본성이 어떠한 도덕적인 습관들보다 더 높은 원리, 곧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심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본성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본성보다 더 탁월하다면 그 활동도 더 탁월해야 할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더욱 탁월한 종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의 생명을 전달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마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쇠조각을 아무리 여러 번 흩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언제나 북쪽을 향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자석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안에 북쪽을 향하게 하는 어떠한 힘이 생겨납니다. 본성상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될 때 생명과 함께 능력이 생깁니다. 새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무능한 영혼은 강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러한 능력을 줍니다. 그것은 환자의 손에 쥐어지는 지팡이처럼 외적인 힘일 뿐 아니라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러한 내적 능력 말고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머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활동하기 위한 일종의 전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공급되는 힘입니다.
힘의 강력으로 불리는 분에게서 말입니다. 그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마음속에 내주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힘이 그 마음에 내주하는 능력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들 모두가 언제나 지각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모든 경우에 두루 힘을 쏟을 때보다 비상시에 총력을 다할 때에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작은 삶, 그 활동은 용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새로운 피조물 안에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활동은 대단히 쉬울 것입니다. 습관은 그 능력을 강화시키며 쉽게 행동하도록 해줍니다.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은 그 근원에서 쉽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습관의 움직임은 허파가 움직이는 것이나 맥박이 뛰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거나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체 기관들 안에 그러한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심긴 줄기를 기름 부음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이 몸에 활기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영혼에도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을 얻은 사람은 거룩하신 자로부터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습관으로서의 은혜로 이해합니다. 구세주께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러한 기름 부음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게 동일한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 행동이 자연적인 습관들에 의해서 쉽게 행해지는 것처럼 초자연적 행동도 초자연적 습관들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짐승이 땅을 기는 것만큼이나 수월하고 씨가 대지를 뚫고 돋아나서 순을 내는 것은 쓴뿌리가 좋지 않은 열매와 흉한 꽃들을 내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영혼 속에 새로운 습관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이전에 죄와 어리석음을 행했을 때처럼 아주 쉬워집니다. 또한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 멍에 자체가 족쇄나 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롭게 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한 습관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의의 태도와 자기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사, 그 활동은 유쾌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에 일치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유쾌한 것처럼 영혼 속의 신적인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유쾌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즉 영혼의 전체 기질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올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불법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의인은 은혜로운 습관에 의해서 공의를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기뻤지만 이제 그의 영혼은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 그리스도를 느꼈을 때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뻐 뜁니다. 해가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본성적으로 그것을 즐거워한다고 하였지만 새 사람이 하늘을 향한 자신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즐거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원수들을 우리의 발 아래 깔아뭉개고 더 이상 그들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 또한 지순한 즐거움입니다. 자기 연구실에 독서 일람표를 작성해 놓은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숙제같이 부담스러워하다가 이제는 병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배움의 즐거움에 몰입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최상의 즐거움들로 마음이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은혜로 채워진 마음의 즐거움은 어떠한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합니다. 그 즐거움이 바로 은혜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혼 속에 심으신 습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 그분께서 베푸신 음식들이 그에게 기쁨이요 또한 그는 그 예배의 행위로 인하여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됩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시편 36편 8절.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 11절.
그는 예배하는 행위 속에서 달콤함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양심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죄의 습관들이 성령의 호흡 아래서만 산출되는 은혜의 습관들만큼 큰 즐거움을 산출할 수 있단 말인가요? 자기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야말로 그의 즐거움이며 또한 승리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곤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영혼의 활동이 그의 생명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시는 속도보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아가는 속도가 왜 더 빠르지 못하냐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의 사명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 같이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행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는 것을 기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향하여 자기 영혼이 힘써 날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서 그의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1, 2절. 어떠한 이상이 생겨 움직일 수 없거나 질병에 매여있고 부패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이전에 누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합니다. 마치 이전에 친구와 나눴던 즐거움을 회상하면서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탄식하면서도 또한 다른 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기뻐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19절. 은혜의 습관이 없는 자연인도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하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그 선한 일에 내재한 선함이나 그것을 선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는 어떠한 즐거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선한 행동을 하려는 갑작스러운 이끌림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이끌림 자체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아합의 겸비함은 의심할 것 없이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또한 그것으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비함이나 은혜로운 행동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자신을 위협하는 심판을 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단지 그 결과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영혼은 그 겸비의 습관 자체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자기의 본성이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중마고우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습관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신의 원래의 본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해도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들이 만났을 때 서로 반가워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올곧음이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되었고 그것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와 같아졌을 뿐이지만 그것을 잃었다가 지금 다시 찾은 것처럼 여긴다면 영혼 속에 놀라운 만족감이 생길 것이며 그것이 곧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올곧음이 습관 속에 더욱 강하고도 힘있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길과 행하심이 한없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움을 행사하시는 것을 무한히 즐거워하고 또 아니와 반대되는 것에 대하여는 무한히 역겨워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무한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있는 습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행사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더욱 커집니다. 그 실행으로 인하여 그의 본성이 더욱 고양되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인 것은 즐거움을 줍니다. 더욱 본성적일수록 더욱 큰 즐거움을 줍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행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 행사가 무한히 본성적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도 또한 무한할 것입니다. 또한 본성의 활동은 유쾌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은 다른 본성들을 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한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유쾌한 활동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녹아지고 그분께 기도를 토하며 그분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과 애정으로 용해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작은 오, 그 활동은 영구적입니다. 지속적인 활동에 근원이 있습니다. 샘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옵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움직입니다. 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그 상태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물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어떠한 사물의 본질적인 성질은 그 사물 자체에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따라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와 반대로 행했다면 그것은 영혼 안의 이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체의 나쁜 습관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영혼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영혼의 이성에 따라서 행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열정이 아닌 하나의 원리이며 활동 자체가 아닌 그 활동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이것은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지속적으로 박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원리는 항구적입니다. 그것은 내주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입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보증으로 지지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이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이것은 아담 안에 있을 때보다 더욱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생명이며 습관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자기의 영혼의 올곧음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습관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모든 갈증을 그치게 하는 생명수이며 영생에 이르기까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것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와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사 가닥에 매여서 끌려가듯이 움직이기도 하고 자연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혹은 영혼의 현과 기능적 구조물들에 접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충동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사가 끊어지고 접촉이 거치면 그 움직임도 끝납니다. 살아있는 셈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자연인의 이러한 움직임이 복음의 선포로 인한 자연스러운 움직임보다 더욱 빠르고 뜨거우며 더욱 강렬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매에서 떠난 돌멩이가 생명을 가진 어떠한 존재보다 더 빠를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힘은 강제된 것이지 그 본성에 심어지고 내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로서 따뜻해진 물과 같이 그 따스함으로 다른 것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수천 번을 따뜻하게 하더라도 그 따뜻한 성질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고 그 물은 다시 이전의 차가운 상태로 되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새 마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행하게 하되 단순한 발작이나 충동이 아니라 단일하고 조화로운 움직임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 36장 27절. 그 율례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그러한 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활동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어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불다가 사라져버리는가 싶다가도 다시 되돌아와서 힘차게 불어댑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전에 불었던 거센 바람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습관이 된 것에 대하여는 지치지 않습니다. 의무나 일에는 지치기도 하지만 습관에 있어서는 실정이 나서 내동댕이 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시 원기를 회복 복돋우게 됩니다. 그의 습관이 그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되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그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물론 그것이 도중에 쉬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강해져서 시온 성회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부분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에 더 일치합니다. 작은 상, 그 활동은 질서 있습니다. 자연적인 운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할 교훈들은 언제나 규범적입니다. 거의 언제나라는 식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습관은 영혼에 언제나 능력을 줍니다. 거의 언제나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봉사활동에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연적인 일들은 그 정해진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나무가 그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도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맺히기에 적절한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적절한 때에 맞춰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어떠한 때에는 사랑의 열매를, 어떠한 때에는 겸손의 열매를, 또 다른 때에는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습관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새 열매와 옛 열매를 때를 따라서 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무게와 수, 한도를 정하시는 것처럼 그분께서 심으신 이 습관도 그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당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도 적당한 때에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한 사람이 이럴 때에는 이런 죄, 저럴 때에는 저런 죄를 짓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이 습관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은혜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3. 새 습관은 옛 습관과 싸워 이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모든 사실에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일,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는 새 습관이 우세합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한 인간 전체 속에 스며드는 부패한 습관이 우세했던 반면 은혜의 습관이 우월하게 된 지금은 그 은혜가 영혼 전체에 스며들어서 강력한 반대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게 했던 부패한 습관이 아직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 습관이 옛 습관을 상대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로마서 6장 13절 생명은 사망을 이기고 은혜는 자연을 이깁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죄에 대한 불의의 도구가 되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됩니다. 그 습관은 이성과 의지를 인도하기 위하여 심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그 안에는 주권적인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안에서 감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왕좌를 차지하게 되면서 감각은 베일에 가려졌습니다. 감각보다 이성이 더욱 탁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이성은 그 자리를 은혜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은혜가 이성보다 더욱 강렬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이제 그 고유한 권리를 은혜를 통하여 다시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은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했지만 지금 그 죄의 법칙에 종이 되어서 거짓된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이성이 그 왕좌에서 강력히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리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만이 아니라 능력의 영도 지니게 됩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던 바로 그 능력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못 박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입니다. 이러한 원리로서의 습관에 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자마자 죄의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과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세합니다. 작으니 새 습관으로는 죄를 짓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뿌리를 내린 습관에 대항해서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짐승이 자신의 본성과 다르거나 반대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성에 반대되게 행하는 것은 힘겹고도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 자기의 기본 요소를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새가 물 속에 곤두박질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물 속에 사는 본성을 가진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자기 몸을 의도적으로 비틀고 상처를 입히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본성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광기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이성을 빼앗아 버렸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가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기 전에는 그 본성과 축복의 상태를 파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본성들 속에 있는 원리는 지고의 본성 속에서는 더욱 현저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고의 본성과 가장 비슷한 각각의 본성들 속에는 그 본성에 적합한 비율대로 그 원리가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의와 거룩은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습관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마치 불이 그 열기로 물에 적셔지는 것이나 물이 그 물기로 불에 타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 습관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치 태양이 어둠의 원인이 된다거나 달콤한 무화과 나무가 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해가 높이 떠 있어도 두터운 구름으로 인하여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속에도 이전에 있었던 죄의 습관으로 인한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청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은혜의 습관에 의해서 정복되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일이 자신의 영혼의 성향과 기질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더 작은 일, 마음의 목적을 거슬러서 죄를 짓기는 힘듭니다. 마음의 목적은 새 본성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순간적인 결심을 거슬러서 죄를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마음으로 목적하는 바에 거슬러서 죄를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신의 분깃으로 선택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새 본성을 가지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확실하게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57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때 그 매력적인 분에게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것을 오히려 심판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 작은 이 새로운 습관에 반대되는 것들은 그에게 힘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습관으로 너무나 기뻐하며 그 습관의 자궁 속에서 오직 행복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죽여가고 있는 그 죄악들을 다시 살려 행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힘들 것임이 분명합니다. 죄의 습관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할 때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더 작은 삶, 이 본성은 사람 속에서 죄에 대하여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적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이 본성이 완성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에 대항하는 적대감도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그는 기껏해야 반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전에도 자연적인 양심의 주저함 때문에 마음놓고 죄를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안에 은혜의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에 더욱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습관으로 인하여 죄가 나타나면 이제 더욱 강력하게 죄의 면전에서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원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새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옛사람은 새로운 습관과 죄가 상충하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하게 죄를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죄를 범하게 되면 새 본성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독극물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토해내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새로운 피조물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에 의해서 불편을 느끼고 흑투성이가 되어버린다면 그의 영은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며 양심은 가책을 느끼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에 대하여 불쾌함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기를 살피면서 하늘과 땅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영혼의 무기들이 날카로운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습관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의 반란을 정복하고 제어하며 죄책을 쫓아내고 더러움을 씻어낼 때까지 말입니다.